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넘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비는 고분한 생명의 보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넘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몸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넘보다 더 이게 하셨네. 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직장 생활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도 이제 백신을 오늘부터 이렇게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수비면의 모든 어르신들 이 백신을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고향에 있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 또 브라질 참 이런 곳에 너무나도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서 국가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곳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기도의 사명자들이 모여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또 우리 자녀손들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6절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의미가 세세토록 나아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백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로 주 안에서 쓰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빠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넘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삼봉 집사님이 이제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입원 날짜가 많이 밀려서 입원이 안 돼가지고 이제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고 병원에서 한 5일 전쯤에 전화를 주면 이제 가서 입원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제가 오늘 잠시 갔다 왔는데 우리 주일날 우리 오후에 이제 차 태우고 가면서 잠시 들러서 기도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잠시 미루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러고 정말 감사한 것은 너무너무 밝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다 좀 다녀가시고 그러길래 가니까 우리 아드님하고 또 우리 봉석씨 후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드님하고 있던데 이제 너무 밝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예후가 좋더라고요. 그래가 위암이익인데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깨끗해진다고. 네, 그래가지고, 너무 저도 참,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걸 들어주셨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중에, 저도 차 태워 가야 되니까, 돌아가는 중에, 거기 이제 쫙 이렇게 차를 세워가지고, 이제 가서 우리 장로님들만 내리면 안 되겠나 싶네요. 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만 내려서 잠시 앉아서 기도 한번 하고 그래 위로하고 그래 나오도록 합시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자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동네에도 백신을 이제 넣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차질 없이 다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이니까 참 이렇게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아마 특별한 그게 없으면은 대부분 마치 싶어요. 자녀들하고 의논해서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 동네에 아무런 그런 사고 없이 부작용 없이 잘 일에 진행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기는 기도하는 분들만 오셨으니까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가 한 단원의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장,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명, 즉 구속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저 천국에 서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곧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사도 요한은 공중을 날아가면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 천사를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천사가 이렇게 3명의 천사가 각기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이 천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 즉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이 천사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백성과 민족과 종족들이라 그랬으니까 이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는 시간까지 교회 시대에 복음을 온 우주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를 위한 유일무이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교회에서, 아니 전 지구에 있는 이 지교회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지교회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지교회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린 생명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몸은 여기에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선교헌금을 한 달에 월정으로 참 누구는 5,000원 내고 또 누구는 10,000원 내고 누구는 1,000원, 2,000원 내고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이 선교헌금으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 협력하는 그 물질이 쌓여서 생활비로 사용을 하면서 이 전 세계상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 지구상에 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목사님들만 교회를 세워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중에는 평신도 사역자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디에서 선교합니까? 교도소에서 교정 선교를 하고, 누구는 또 캄보디아에서 고아원을 세워서 또 그 목사님은 선교를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전한 영원한 복음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천사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쉽습니다. 심판이 곧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거는 목사님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심판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복음의 내용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 맞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왜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심판받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에 정당한 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법 질서를 내 마음대로 무시해버리고 마치 조폭 집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에 로마 제국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의 세상인 줄 알았고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여서 그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여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경배했다는 그 증명이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물물교환 또 매매를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거짓되고 쓸모없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은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이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이 문헌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에도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유대의 묵시 문헌에서도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로마와 바벨론은 닮은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는 세계를 제패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바벨론하고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공교롭게도 여러분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했거든요. 그리고 로마도 성전을 파괴했거든요. 예. AD 70년에. 예. 그러니까 공교롭게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 로마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성도들을 핍박하는 중인데도 요한은 과거형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미 무너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그 나라 바벨론을 심판하기로 로마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 예언대로 로마 제국은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1453년에는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함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미 이 로마 제국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때 이제 완전히 교회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AD 313년에 이미 이 로마는 무너진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그 나라는 그때 무너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중세 암흑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평안하고 부흥했을 때 교회가 또 타락이 오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핍박이 있으면 그 교회는 더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고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요 안일하게 탁 부흥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대형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불철주야 기도하며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만만 목회자가 마음을 탁 나아버리고 헌금은 많이 나오지 참 그러니까 엉뚱한 데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니까 딴 데로 엉뚱한 데로 눈길을 돌리다가 교회가 썩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핍박당할 때에 교회는 더 순수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로마 제국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로마가 모든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지만은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정복한 모든 나라에게 무엇을 강요했느냐? 황제 숭배, 즉 우상 숭배와 로마의 문화와 그 정치 숭배에 빠지도록 미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음녀가 사람을 꼬드겨서 도덕적인 죄와 불결함에 빠지게 하듯 로마 제국은 자신이 정복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 숭배를 강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음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혼하면 그 배우자하고 사랑하고 그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이나 그 배우자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 가서 직장에 오는 여자들은 이 커리어 우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직장에 올 때는 우리가 집에서는 화장을 안 하고 있지만은 직장에 가면 다 여자들도 예쁘게 하고 남자들도 멋지게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섬싱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오직 내 가정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만나고 집에서 아내에게는 웃어주지 않는데 피곤하다 그러면서 눈길 한번 안 주다가 직장에 가서 미스김한테는 이렇게 웃고 이야 참 미스김 일 잘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바람이 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어디에 갑니까? 회식하면은 노래방에 가게 되고 또 아니면은 등산이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에 빠지고 나 몰라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꼭 그 간음죄를 짓지 않아도 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 이미 그것은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나 몰라라 하면은 이미 그것은 음행이죠. 내 가정을 과장이 내팽겨치고 아내가 내팽겨치고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당할 때에 함께 음행에 동참한 나라들도 모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은 단순히 그 당시에 로마 제국만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오늘날 로마의 성격을 가진 모든 세상 나라들도 바로 로마 제국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나 가치관으로 뭉친 집단은 모두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말세지 말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꼭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슬람이 아니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다 하더라도 물질주의와 무신론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것이 곧 자신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는데요. 그럼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황금 만능 사상, 이 세상 참 우리를 미혹하는 그 어떤 무엇이 우리의 바벨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바벨론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가 주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황제 숭배에 빠진 자들,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은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신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욥기도 보면 나오고 시편에도 보면 나오고 이사야서 51장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25장 15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말할 때 이 잔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역적에게 임금이 잔을 주잖아요. 무슨 잔을 줍니까? 역적에게, 예? 그렇죠. 사약 한 사발을 줍니다. 그게 진노의 잔입니다. 그게. 예. 그렇잖아요. 임금님의 진노의 잔을 그 잔에 사약을 한 그릇 담아가지고 줍니다. 그럼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은 참 그 장희빈이 그거를 사약을 마시면서 이렇게 실감나게 죽는 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진노의 잔은 마시기에 얼마나 혹독한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독한 포도주를 마시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독한 포도주를 마실 때 거기에 물을 섞어 가지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 이것이 좀 희석이 되어서 독하지 않는 포도주가 마시기 좋은 포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 참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는 만 14세에 입교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다가 일찍 받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럴 때 입교 받고 나서부터 어떤 해인가는 우리 권사님들이 직접 담은 포도즙을 주는데 그것이 완전히 발효가 되어가지고 술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한 잔을 먹는데도 완전히 턱 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 포도주잔이 한번 보십시오. 아주 독한 그런 포도주잔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 잔 마셔도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잔은 물도 조금도 섞지 않는 그런 아주 진한, 세상에서 가장 진한 그런 진노의 잔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심판을 수종드는 자들이고 어린 양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은 지옥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교회나 성도들을 핍박할 때에 공개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수치와 모욕을 주고 공개적으로 로마의 그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아주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즐거움, 스포츠로 즐거움을 주는 그 수단으로서 기독교인들을 거기에서 사형장에 이슬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런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 심판을 그렇게 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 주위에 산다고요? 천사들.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666 받은 자들, 불신자들, 그렇게 불과 유황의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당하는 심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오면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도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어르신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4시에 다 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살겠어요. 여기 뭐 우리가 참 우리 요카 집사님도 연세 90세로 이번 주에 신방 갔는데 90세 다 80세 넘었고 이제 90을 가까이 보고 있고, 그런데 10년만 더 살아도 100세고 10년 더 이상 전부 다 못 산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4세인데 4세에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만은 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이렇게 끔찍하기 때문에. 이 형벌은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란 것은 사실 즐거워도 고통스러워도 짧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내세의 삶은 영원한데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심판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고 숭배한 자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 그것도 불타는 곳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살 감기만 걸려도 온몸이 뻐근하고 오한이 들어가지고 입맛도 없고 심지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죽을 먹다가 또 약을 먹다가 하면서 끙끙 앓다가 나도 참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데, 여러분, 지옥 형벌을 당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쉼과 안식을 얻지 못하고 불타는 형벌을 당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이것은 잔인한 형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 형벌, 만일에 감기 상태로도 영원하다 그래도 그것도 골치 아픈데, 이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감기로 살아라. 그것도 진절머리가 나는데, 영원토록 지옥 형벌, 불타는 유황 불못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불안과 공포, 번뇌, 초조함과 후회 등으로 가득한 삶을 몇 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안식도 조금도 없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는 사랑과 만족이라는 것은 단 한 방울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정확한 모습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것만큼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옥은 한 방울의 평안도 기쁨도 없는 장소이며 영원한 고통만이 있는 곳이며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중요한 것은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종일 피곤해도 저녁에 나는 누워가지고 참 침대에 눕는 시간이 제일 좋아. 제일 행복하잖아요. 저도 저녁에 누워가지고 참 이렇게 저는 거의 다른 데 안 나가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애 안 보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설교 자료 찾고 또 책도 보고 하다가 잠시 유튜브 영상도 보고 뉴스도 보고 스포츠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저녁에 침대에 누우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되도록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이런 것만 하다가 또 그 PC 보는 게 피곤하거든요. 누우면은 저는요 잠을 금방 들어요. 금방 잠들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참 이게 잠을 못 자는 게 고통이더라고요. 잠을 못 자는 거는 쉼을 못 누린다는 거잖아요. 하루는 이 손자가 계속 기침이 안 떨어지는 거라. 계속 기침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이고, 자식. 얘가 괴로운데, 이 할배도 괴롭더라고요. 손자가 괴로우니까. 그래가지고, 얘 내일 일어나면은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야, 내가 괴로우니까, 너로도 안동까지 태워가야 되겠다. 근데요,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불안감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잠을 잘 잤는데, 얘가 기침을 안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잠드는 거야. 새벽 2시에. 그럼 4시 반에 또 이어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30분 늦어졌죠. 5시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쉼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쉼이 없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참, 이 지옥은 이것만 들어도 끔찍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세 천사의 음성이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이며 그 당시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짐승을 따라서 우상숭배에 동참한 자들이 받게 되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심각함을 깨닫는 성도들은 여러분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조금이라도 진실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와 같은 곳에 나 자신이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가족들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명절에 올 때마다 꼭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를 결코 포기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십시오.
너 내 소원 뭔지 알지? 그러면서 그것이 유언이고 소원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꼭 주지를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로만 해서 안 되고 참 관심이 이 부모가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보고 나는 맨날 주일날 결석하고 예배도 안 가. 그럼 자녀한테 너희들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맨날 교회 안 가면서 엄마 아빠도 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제대로 안 믿고 있구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들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일날 애들이 왔는데도 나는 교회에 나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자녀들이 느끼게 되잖아요. 교회는 뭐 우리 어머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나보다가 중요한 게 교회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그럼 그래 돼야 자녀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태도로 나타나는 거지 지식으로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원한 고통의 심각성을 깨닫는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인내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불편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나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는 편을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대부분 학생들은 억지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속했는데요. 억지로 공부하잖아요. 억지로 이번에 시험 그래도 좀 얼마라도 해야지 점수가 나오니까 억지로 하잖아요. 그런데 몇몇 학생들은 내가 몇 년 동안만 죽도록 고생해서 외우고 익히고 하면은 시험을 잘 보면 내가 사시를 패스하거나 행정고시를 패스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내 나머지 인생은 편안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찰주야 공부해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핍박이 다가오고 지금과 같은 한국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보 취급을 당하고 오히려 교회에 나가는 자를 욕하면 아주 고상하고 지식인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에 나감으로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결국 믿음을 지키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좀 불편함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들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내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12절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등록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일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을 차별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주장하는 것이 바보가 됩니다. 성도의 인내는 단순하게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잘 지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경로당에서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나이 90이 되어서 왜 교회 나가서 이렇게 위험하게 사느냐 몇 번이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말을 듣기가 싫은 겁니다. 내가 이 나이 90이 되었어도 이런 소리를 이런 욕을 들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참
내가 이런 핍박을, 이 90이 되어서도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핍박을 끝까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격이나 내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말을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그 배 위에는 사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은요, 우리를 예수 잘 믿도록 하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녀들을 이용해서 그런 소리를 막 내뱉게 만드는 그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경로당이 잘못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옥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새 천사가 거듭거듭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반드시 믿음 안에 죽으면 그 죽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이 복된 죽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다가 죽은 자들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를 다 거치고 안식하고 이제는 영원토록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13절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이 행한 대로 따른다. 이 말씀은 행한 대로 상급이 있고 그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는 자들은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르듯이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은 자들은 그 행한 대로 따라서 결과가 그대로 따라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수비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복된 죽음으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급이 많이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합시다.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거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문에서 만나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천사는 심판이 다가오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에 동참한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은 바벨론을 좋아하고 세상의 방탕과 음란과 우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 천사가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새 천사가 아버지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결국 이것이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인내하라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적 배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우리를 미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교묘한 말로 속이려고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시험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평안과 쉼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지금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질병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그런 성도님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들에게 권면할 때에 끝내 아버지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여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끝까지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아버지 가지고 올 수 있고 아버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신 접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북한의 핵 문제와 평화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최근에 아버지 여러가지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참으로 너무나 참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달라고 피해를 입은 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참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터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기에 아버지 수고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의료진들과 아버지 우리 간호사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국립병원과 또 아버지 의료원들과 국립의료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모든 지역마다 아버지 보건소마다 아버지 수고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또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핵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인권이 아버지 하나님 보장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핵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아버지와 공산주의가 무너져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래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아들의 학대 문제가 아버지 정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정말 아버지여 생각만 해도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국민들 특히 아버지 우리 부모들 또 아이들을 입양하거나 아버지 이렇게 한 부모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이 아이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그 아이들을 잘 섬기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근래에 대학생이 참 안타까운 대학생이 실종이 되어서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도 해결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어수속히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주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은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우리 어린이 아이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몇몇 되지 않지만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 구원이 일어나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일에도 우리 성도님들 와서 기쁨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교회도 아버지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아이들 다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5월 첫째 주일 가정의 주간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버지 예배할 때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주신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님도 은혜 받아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분들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을 들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분들 또 질병으로 그리고 또 우리 시설에 있는 분들 또 장기 결석자들 새가족들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저 천국에서 환영하는 주님의 모습을 아버지 만나기를 원합니다. 실망치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그 가정이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투병하는 우리 집사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기적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곳에서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도 하고 또 치료를 병행할 때 주님 조금씩 나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늘 아버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동행하시니